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 2025년은 어수선한 그런 정치 상황과 또 항공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과 혼란 속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돌아가는 상황들이 답답하고 또 그 슬픔의 애도가 완전히 씻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아오는 명절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힘차게 2025년을 시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면서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호기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과 관심이 조금 더 생기셨나요? 질문들과 호기심이 막 피어오르시나요? 계속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질문들, 그 궁금증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답을 찾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거나 묵상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등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글로, 문자로, 이 텍스트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은 이 텍스트, 문자, 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라는 것은 때론 굉장히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불확실한 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제스처나 눈빛,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말이 주는 뉘앙스와 느낌과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문자에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 안에, 글자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받은 그 문자나 카톡을 읽으면서 어떨 때 약간 쎄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괜히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이 그 문자로도 이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또 이게 별말 아닌 문자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뭐 그럴 때도 있으시지 않으시던가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크의 의미라는 건데 여러분들 카톡 보내실 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크를 한 붙이면 비웃는 거예요. 크 붙이면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재밌고 웃겨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할 말 없을 때 크크크. 그리고 이제 4개부터가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뭔가 진짜 재밌을 때 4개는 붙여야 5개, 6개 막 쭉쭉 크크크크 이러면 진짜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재밌다는 거고. 뭐 중간에 이제 맨 밑에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눈물 표시 U 하나 들어가면 이제 웃기긴 한데 뭔가 자기한테 해당하는 그런 얘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그 코너에서 이렇게 다룬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냥 그 개수에 따라서 이게
보는 사람도 느낌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 뭐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것도 그거 하나에 감정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 글의 내용 자체가 담을 수 없는 글 이상의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글이기도 하고 그때의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게다가 이건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된 글이라 그 느낌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해석의 영역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 이 해석을 해 나갈 때 우리를 이 성경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글자와 문자의 영역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의도, 느낌의 영역까지 더 나아가 깊은 이 영적인 영역까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6장의 앞에 있는 이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삶으로 맺어지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랑하는 삶, 사랑의 열매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는, 잘 안 되더라도 그 사랑을 추구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냐면 자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또 생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보이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까지도.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아닌 이런 미움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미워하는 모습, 더군다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관점에서 자꾸 예수님께서 제시하니까 이것이 무엇이 옳은 것일까, 뭐가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가 진리고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소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큰 의미에서 두 가지의 큰 주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율법주의에 기반한 그 생각들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한 주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율법의 내용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로 세상을 정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대립하고 충돌을 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게 또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주장은 사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어요. 원래 주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이었죠. 이 주류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그 중심에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시우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맞는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누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유대 종교자들의 이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 모두 다 결국에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들면서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두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28장 4절의 말씀인데요. 27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28장 4절에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고요. 하나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근데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너무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멍에를 매야 된다.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면 반드시 벌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한 모세 언약의, 신명기에 나타내는 모세 언약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가 되라 라고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진리라고 믿어지죠.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왕의 권력 밑에서 정치적 선동을 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텍스트가 가진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 하셨던 말씀, 그게 성경의 문자로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이나 그 말 자체만 본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즐겨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쟁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재앙으로 인간들을 벌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무슨 잘못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벌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재난을 당한,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 앞에서, 저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혼나는 거다.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으로 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16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진리가 아닌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들을 벌이면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진리를 쫓으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핍박당하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실족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날 것이냐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런 혼란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믿음을 가지려는 자들을 미워해서 내쫓는 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이런 미움에 기반한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이 사회에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자기가 옳다는 그 신념에 빠져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분열을 부추기고 거기에다가 다 교회, 성경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폭력적일 수 있고 몰상식할 수 있고 무질서할 수 있고 미움과 분노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매를 맺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단언하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즉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무지막지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세대. 믿음에 대해서도 분별하기 어렵고 미혹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리를 바르게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건 좋은데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인도하신다에 사용된 그 원어 단어가 호데게오인데요. 이 단어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의미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 이게 두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또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글을 독해를 해봐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지만 100% 그걸 다 이해하면서 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백이 너무 많아요, 사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그 사건 자체가 정말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도 너무 많고요. 게다가 그것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세히 기록한다고 기록했는데 그 기록 가운데는 생략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훅훅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쓴 사람들,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확신에 차서 글을 썼는데 그게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그걸 읽을 때는
이게 뭐지?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지? 그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상상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간극이 너무 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그 모든 것까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게다가 그것에 대한 그 글 쓴 이들의 이 느낌과 뉘앙스까지 이걸 다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선입견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되,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자체를 아예 접하지를 않으면 기회조차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신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저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설교에서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궁금한 마음이 있다면 주의 깊게 자세히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듣기만 한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이 설교 시간이 졸리고 지루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 재밌게는 잘 못해요. 네. 네. 그럴 능력까지는 제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될 정도로 내가 딱 하면 딱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도 있으면 제가 신학교 가서 교수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모두 이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야 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도, 큐티로 묵상하실 때도, 혹시 뭐 유튜브로 기독교 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나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공부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냥 사람의 소리가 되고 한 사람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진리를 찾기 위한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지도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지도가 우리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그 지도도요, 볼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길이고, 그 여행길에 반드시 이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가 어려워요. 쉽게 돼 있으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도를 잘 이해하고 그 방향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잘 해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도의 실제 지형과 환경을 알 수 있는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 이게 지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요즘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모르는 길도 막 찾아가고 그래야 되니까 딱 보면 몰라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막 산 꼭대기예요. 여기는, 거기에는 이제 그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싶은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살아본 사람, 거기 실제로 가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이드가 우리의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서도요, 헤매다가 엉뚱한 데 도착해 놓고 마치 거기가 목적지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사진 찍어 왔는데 거기가 아닌 데서 다른 엉뚱한 데서 사진 찍어 와놓고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만 많이 읽어댄다고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드립하고 공부한다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학 박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닮아 있어야겠죠. 설교 많이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교만해지더라고요. 괜히 눈만 높아져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은혜를 끼치기도 어려워요. 제 말투 하나와 막 논리 하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듣는 거지, 이렇게 막 따지려고 들으면 뭐 어떻게 제 실력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대하더라도, 작은 말씀 하나를 대하더라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하나를 발견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진리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그 진리를 향해 이 여정길에 같이 함께 힘쓰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그 진리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무엇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 참 뜻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